우리는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교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이 주제는 교회 역사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켜 왔던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패싱, 그냥 이것은 다루지 말고 지나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노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사가 무슨 의미인지, 은사에 대한 의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를 보니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은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떤 신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비범한 능력 가운데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각 신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유익이라는 이 의미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유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이 유익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유익인 것을 설명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아까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그 은사는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까?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 신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은 꿈꾸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사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무엇의 유익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유익으로요. 우리는 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방언의 은사라고 말한다면 방언의 은사도 내 유익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기도하는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답입니다. 어떤 은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은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해야 할 의미는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이자 옆에 있는 글씨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자의 영혼 속에서 성령에 의해 작용하는 신적 은혜의 능력,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신자의 영혼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작용이 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작용이 됩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싶어서 그 은사를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은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은사주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생각을 해본다면,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설교 중에 방언을 막 연습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코카콜라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코카콜라 계속해서 코카콜라 하다 보면 코코코코코코코 카카카카카카카 콜콜콜콜콜 이런 식으로 랄랄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사를 학습을 시키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은사는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 신자에게 특별하게 선물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 은사를 한 성령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신자는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일은 같은 누가 행하셨어요? 한 성령이 행하셨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습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은사,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다양한 은사들 중에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유익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싶다. 나에게는 이 은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은사가 가슴에 이렇게 와 닿아지면 그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사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 은사를 스스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는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은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의미에서 방금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살펴보았죠. 첫째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학습과 나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신자,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의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원리는 성령님이 모든 은사는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권적으로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의 유익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와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모해도 성령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은사가 나에게 나타날 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아무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세우고 싶어 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우쭐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은사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이 은사, 이 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막
우쭐대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겸손히 나에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그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선을 넘어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시기할 필요가 없냐면 그 은사를 받은 타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은사에 관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신자는 각자 무언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신자는 각자 무언가 어떤 은사인가는 꼭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요,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라면. 물론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면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어떤 은사인가는 그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무언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에게는 뭔 은사가 없으리다.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왜요? 그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각 성도는, 저도 성도고 여러분 모두도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무엇으로 섬기게 됩니까? 무엇으로요? 은사로요, 은사. 은사를, 성령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지체인 각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체인 모든 신자에게는 무언가 반드시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합니까? 각 사람에게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말은 은사를 주심은이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모든 신자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나누어서 그 은사를
나눠 받아서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각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신자에게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은사도 하나도 나에게는 없다라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에게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고, 10가지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은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이러려고 하면 이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시작하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섬기다가 넉다운이 돼버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요,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신바람 나고 그냥 행복하고 더 많이 섬기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은사,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은사들,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다양한 은사들을 보면서 나에게 남다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나에게는 이 은사가 없는데 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은사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는요,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뭐 한다고요? 다양해요. 다양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사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더 큰 은사가 나오고요, 로마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어떤 것들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8절에는 2가지 은사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이 말씀을 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두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나눠주시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깨달는 은사입니다. 깨달고 이해하는 은사.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아주 적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먹여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설교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설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설교자를 세울 때는 대부분의 설교자에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설교자에게만 이런 은사가 나타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스스로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자신의 삶에 스스로 적용하도록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또 이런 은사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9절에서 2가지 은사를 소개하죠.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남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다른 능력, 남다른 믿음의 능력, 남다르게 통 크게 막 믿는 거예요. 남다른 믿음, 이것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예.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해버리면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과감해집니다. 통이 커집니다. 이 믿음도 은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10절에 가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남다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다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리잖아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루마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한마디로 그에게 말을 딱 해버립니다. 소경이 되라. 이 한마디 말에 의해서 엘루마라는 사람이 소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게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말한 대로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또 애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애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애언의 은사라는 이 은사는요, 무당의 은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하는 애언하는 점쟁이 은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애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애언, 계시의 말씀, 애언은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예언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애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또 다른 것을 자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받았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애언의 은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끝난 애언의 말씀을 풀어 이해하는, 깨달는 은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절대로 이 애언의 은사가 있음을 알고 내가 단골레가 돼야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죠.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 또는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이 말이 들려지고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이 성령님의 언어고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탄의 언어고 사탄의 역사인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단이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막 가르치려고 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언어가 이게 성령의 언어인지 사탄의 언어인지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은사가 또 무슨 은사죠? 방언 말함, 방언의 은사죠. 이 은사는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많이 기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봐보세요. 방언의 은사는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내가 하니까 막 우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방언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언의 은사 또한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잘 살펴보시면요, 방언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권사님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많이 임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권사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섬기잖아요. 여러분 맞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누군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권사님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 방언을 통해서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방언들 통역함,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을 듣고 그것을 통역해 낼 수 있는 은사.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성경은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인지 이 9가지 중에서도 찾아보시고요. 그러나 은사는 이 9가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31절인데요. 이렇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절에서 10절까지 9가지 은사를 쭉 소개해 놓고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9가지 은사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3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9가지 은사 외에도 그 9가지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죠. 9가지 은사 외에 더욱 큰 다른 은사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9가지 은사 외에 더 큰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12장 31절에 딱 말해놓고 그 다음 절이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딱 넘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무슨 장으로 알고 계신가요? 사랑장이잖아요. 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 31절에 바울이 말해놓고 13장에 가서 사랑의 은사를 말합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등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쭉 이야기해 놓고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랑도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사인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앞에 말하는 9가지보다 이 사랑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 이것 은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예요. 이제 10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10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런 은사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지금 이제 은사를 각각 다른 은사를 6절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각각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예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했던 그 예언을 다시 반복적으로 여기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런 은사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섬기는 것, 이거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남다르게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남다르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섬김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또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죠.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다음 또 소개하는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예요? 위로하는 자, 위로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거예요. 막 힘을 막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막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상담을 잘 하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만 나누면 그냥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성질이 나고 오히려 막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면 이제 이분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다스리려고만 하는 은사,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이 위로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은사예요? 구제하는 자,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도 은사입니다. 구제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 예. 뭔가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냥 내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사갖고 막 줘불고 싶어요. 막. 이 구제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제하는 은사. 그 다음에 또 무슨 은사입니까? 다스리는 은사.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잘 정리해 가는 거예요. 뭔가 막 사건이 터지려고 해도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딱 리더가 돼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그 막 불거진 사건들이 딱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딱 다스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막 불거진 상황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앞에서 큰 소리 쳐보면 오히려 막 더블 질러버려요. 다스리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다스리는 은사예요. 그 다음 또 무슨 은사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은사죠. 긍휼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사보다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소개하는 은사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양한 은사,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뭐 섬기는 은사, 구제 은사, 또 뭐 긍휼의 은사,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사랑의 은사, 뭐 이거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뭐 위로의 은사, 이런 은사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막 고집을 부려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저번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자기가 하기 싫어갖고 막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사도 소멸됩니다. 은사도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그 은사를 다시 거둬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거든요. 그래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막 진압을 나게 해요. 몇 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잠도 못 자고 그냥 끙끙거리기만 해요. 은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은사를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큰 규모가 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막 합니다만은, 아마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 수가 뭐 1000명 이상 늘어나고 막 그러게 되면 이제 사역도요,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분에게 있는 은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죠. 교회 생활이 그래야 재밌는 겁니다. 그래야 넉다운이 안 돼요. 그래야 그냥 날마다 살아서 활기 있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게 네 번째 마지막 원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은사에 관한 성경이 가르치는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사는 항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항상 뭐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도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던 그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통으로 은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13장에 가서 보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아무 이렇게 합니까? 뭐가 없으면이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든 간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때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할 때, 그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은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통해서 막 사용이 된다면, 그것도 사랑 안에서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아니면 서로 미워하는 공동체가 되겠어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죠.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있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 다르겠지만 은사들,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 뭣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요.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